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믿지 않으면 속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속임수에 넘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믿지 않아야 그나마 손해를 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엇인가 믿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들이고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믿음직하고 확실한 것을 찾아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학벌과 소유, 집안과 가족, 친구와 직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게 나를 지켜주고 위기로부터 나를 구해준다고 여깁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것은 내 생각과 판단이 현실적이고 틀림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믿음의 근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라는 절대적 근거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설령 내 판단이 모두 맞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상황이 달라지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같이 변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상실 때문에 울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선생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비탄에 잠겨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두 명의 천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는 뒤를 돌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바보 같고 한심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공감도 가시나요? 오늘 무덤 앞에서 슬픔에 잠겨 울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혼란에 휩싸여 부활하신 예수가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그녀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 감정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면 때로 내 감정과 느낌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 자체를 지나치게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진다든지 밑도 끝도 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로 확실하고 믿을 만한 감정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슬픔이나 허무함만은 확실한 것입니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시기에 제가 갓난 아기였을 때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다고 느끼면은 울음을 터뜨려서 제 곁에 항상 라디오를 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웃으면서 잘 놀았습니다. 누구나 그런 어린 시절에 단순한 기쁨과 편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슬픔과 기쁨 같은 감정은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는 충분히 슬퍼할 만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내 감정 자체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감정을 믿어야 속지 않게 된다고 여기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장 칭찬받을 만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준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까지 넘어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슬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지켜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안을 느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감각에 속게 됩니다. 감각이란 우리의 오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들이 바로 감각입니다. 예수님이 16절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붙들지 말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다가오자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접근 금지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만지지 말라고 하심이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더 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물론 마리아가 그런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오감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왜 접근 금지 명령을 하신 걸까요?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보장이나 증거로 채워졌던 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더 큰 믿음과 선물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빼고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막달라 마리아를 거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앞에서도 똑같이 도착해 있습니다.
아무런 전망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더 큰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적금 금지 명령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 감각에 속게 됩니다. 하지만 믿으면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슬프고 인간의 감각을 벗어난 상황 속에 놓였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보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집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구두 수송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일 그대의 집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이 꿈을 꾸고 일어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집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옷도 갖춰 입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가 오고 다음은 나이든 청소부가 오고 저녁에는 궁색한 사가장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이 구두수송공은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먹입니다. 그날 밤 꿈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잘 대접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앞에 두고도 여러 번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설 속에 구두수송공처럼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일으켜주고 선을 실천할 때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은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시간이 곧 부활의 시간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나의 감각이 내가 지금까지 그려온 정형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제한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더 굳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나를 둘러싼 속임수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속지 않습니다. 대신에 굳게 믿을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가장 낯설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리신 금지 명령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감정과 감각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거룩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